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며 살지만 그것이 내 뜻에 많이 어긋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매우 낯설어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만 다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내 삶은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전혀 낯선 일이 일어나며 또 뭔가 내 뜻과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현실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매우 당황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내 뜻이 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방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사실은 형 에서와는 달리 매우 가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에서는 외향적이어서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지만 야곱은 가정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홀로 지금 먼 곳을 향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야곱의 뜻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래서 매우 낯설고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에 야곱은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 그 낯선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며 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이 바로 야곱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당황스러움에 대해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고 누구에게 털어놓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행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깊은 고민을 안고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시대에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소외감과 고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린 나이에 당시 유목 생활에서는 절대적인 그러한 생존의 조건이었던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처음 보는 생소하고 낯선 환경뿐입니다. 저도 몽골의 그 광야의 환경을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그 황량한 그러한 땅들, 그곳에 혼자 버려지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에 가야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막막함. 그저 물론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가지만 그곳을 만난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줄지 아닐지 그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지금 야곱은 떠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게 된 그 기막힌 속사정을 들어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홀로 그 깊은 사형을 안고 야곱은 이제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광야에 이제는 잠을 자는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바로 그 두려운 상황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돌베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영감을 주고, 우리가 일제시대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준하 선생이 젊은 시절에 이제 일본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족들에게 내가 군대에 지금 끌려갈 때 집에 편지를 쓸 텐데 그때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반드시 돌베개란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내가 보낸 편지가 맞다는 암호고, 그리고 내가 잘 있다고 하는 신호다.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중국 만주로 이제 투입이 됐지만 그곳에서 탈영을 하고, 그래서 광복군에 있었던 임시정부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둘이서 찾아가는 그 길, 중국 대륙을 정말 그 불안한 그러한 두 명의 젊은이가 찾아가는 그 길이 마치 야곱이 홀로 어린 시절에 그러한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이제 자서전 제목이 되는 장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일깨우는 책이 되었고, 가는 도시에서 그래도 우편 제도를 이용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집에다가 돌베개라는 말을 꼭 써서 내가 지금 비록 일본군에서는 쫓기고 있는 몸이지만 나는 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지를 다 압수해가도 자기네들이 읽어보면 뾰족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돌베개라는 말이 있으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잘 모르면 이 돌베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어디에서 노숙하면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자는 신세다 이 말인가 보다 이러고서 넘기고 안전하게 임시정부까지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그 신앙인들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 사연 속에 돌베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 베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던 바로 그 돌베개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현충일 어제가 바로 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 그저 야곱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을 아마 최대한 안 자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 잘 수 없어 지쳐 쓰러져 자고 말았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 하늘로 열려져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꿈속에서 보게 된 말씀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바로 철저히 홀로 광야 한 모퉁이 이름 없는 골짜기에 버려져서 생사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로 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룩한 장소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버려진 저 어디는 이름 없는 골짜기를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힘겨운 내 인생에 왜 오시지 않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체험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치고 이제는 지쳐 쓰러져 잠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내 머리맡에 와 계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어떠한 정말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자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장소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입니다. 또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에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여겨질 때 그리고 심지어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에 정말 참으로 깊게 낙심하고 또 그러면 현실의 벽이 높게 보여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려진 골짜기에 그냥 버려두셨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가장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선택의 장소야. 시간적으로는 그렇다면 내 앞날을 생각할 적에 과연 내 앞날이 어떨까? 점점 육신은 쇠하여지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불안정함 속에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또 사람의 생활의 형편들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정말 내가 잘 될지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때 이 불안이 너무 엄습해 오면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도 지금 이제 그의 모친으로부터 들은 말로만 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란 땅 바로 그곳은 그의 외가를 향해 떠난 그 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채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야곱이 나고 자란 그 고향의 환경이 주는 익숙함보다는 훨씬 더 낯선 것은 분명할 것이고 또 힘든 고비들이 찾아올 것이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그렇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 속에 야곱은 겨우겨우 조마조마한 채로 이제 앞날을 그려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과 맺어 주십니다. 바로 13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누워있는 바로 여기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갈지,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함과 자손의 복도 주심을 약속하시고 이것이 곧 야곱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언제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은데 반대로 미래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 우리가 누굴 두려워할 것인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답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다시금 야곱으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두려워할 때에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야곱의 이 돌베개에서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심을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A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16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미래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두려워했던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내 믿음 없음을 보셨구나. 그리고 내가 약속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보셨구나. 하나님이 두렵다. 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야곱은 자신이 처한 시공간은 오히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지금 삶의 현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현실에 걱정이 많고 내 삶의 현실에 앞날에 근심이 많은 때에는 내가 이미 신앙적으로 연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에 매여서 여전히 현실 앞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벌써 신앙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모습이 된 것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됐고 그 돌베개를 이제는 기둥으로 삼아서 바로 낙심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열린 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세워서 믿음의 기념비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남은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비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낙심과 불안과 고독과 비참함의 상징이었던 이 돌베개가 영원 불멸의 기념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돌베개도 반드시 기념비로 세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거나 진정 낙심하는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여기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시려 하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장소가 됨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자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이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자리는 오히려 영광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그 은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랑은 내가 잘된 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된 거를 막 떠들면서 자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들어주는 사람이 다른 이유,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절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고마운 거예요. 그건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자랑 들어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데. 근데 자랑도 아닌 걸 자랑하면서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줄도 몰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더군다나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거리를 주려 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신앙적인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나의 돌베개에서 기념비로 변화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그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은혜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더욱더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삶의 현실이 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는 내 삶에 정말 버려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가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내 신앙의 기념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베개가 우리의 기념비가 되는 이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입술에 터져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현실을, 시공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에 바로 그 돌베개는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는 분명한 기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